세월이 지나가면은, 즉 나이가 들어가면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 때, 세월이 지날 때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다 잃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즉 찾아오는 것보다는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젊음이죠. 더 이상 젊음은 없어요. 젊은 사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미 그 젊음은 다 떠났죠. 젊음의 버스는 떠나가 버렸어요. 야, 20대, 30대, 요새 뭐 40대 초반도 얼마나 젊어요. 와, 저렇게 정말 저런 나이 때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젊음도 다 떠나고 이 신체적인 예쁨과 멋짐도 다 떠나죠. 피부는 노화되고 쭈글쭈글해지고 점점 모든 것들이 젊을 때 같은 예쁨을 유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어에 beauty is skin deep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름다움이랑은 피부 한 장 차이다라는 말인데 다 떠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뭔가 내게 예쁜 것이 떠나갈 때 그런 것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떠나가고요. 젊을 때처럼 건강하지 못하죠. 골골하고 쑤시지 않는 데가 없고, 아유, 밥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배변도 안 되고, 아유, 그냥 두통도 있고, 아유, 그렇게 치과 다녀도 그냥 치통도 있고 항상 몸이 골골 아파요. 건강도 다 떠나가고 뭐 돈도 떠나가고 무엇보다 이제 가족,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죠. 애들도 뭐 키워놨더니만 다 떠나가고 이제 없고, 사랑하는 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고 죽어서 떠나갑니다. 이제 친구들이 죽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내가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이 부고장이 날라오거든요. 오,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 아, 나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부고장이 날라올 때, 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칼도 다 빠져서 뭐 완전 탈모에 머리도 휑하니 피고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 때 그런 거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하나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말은 뿌리에 집중한다는 말과 같이 다 떨어질 때, 아, 내가 생명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찾아야 되고, 아니 이것은 찾아내야만 하고, 놓쳐서 안 되고, 붙들어야 되고, 이것을 내 생명의 전부처럼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크리스찬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뭡니까? 물어보면은 거의 백발백중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크리스찬이 뭐지?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여러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나는 크리스찬이라면 난 그래 크리스찬이야. 응? 크리스찬이 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곧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혹은 회사 사람들이나 동창이나 누구 이렇게 이런 여럿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 기도. 이제 카톨릭 신자들 막 성호고 있고,
기도를 딱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뜸 물어봐요. 물론 처음 보는 거라면 딱 물어보죠. 교회 나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 뭡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냐?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야 교회 나가 너? 친구들끼리 하면 교회 나가? 그럼 이런 자기도 크리스찬이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교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 나가니?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교회 나가는데 너도 교회 나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곧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헤어살 똑같죠. 뭐 이렇게 처음 봤는데 기도라고 먹네. 김대리 교회 나가? 그래? 나도 교회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거기에 그 질문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질문 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어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아픔이 있어요. 왜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거 잘 의심 안 하셨죠? 모두가 그렇게 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지? 교회 나가. 나도 교회 나. 너도 교회 나가. 그러면 이제 믿음을 표현할 때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응? 아주 그 열심히 다녀요. 그럼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표현해요? 나 요에서 교회 열심히 못 나가. 막 3년 전만 해도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요새 그냥 뭐 집도 좀 어렵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교회 열심히 못 나가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뭐 믿음이 조금 약해졌다는 말을 표현할 때도 역시 교회 열심히 못 나가. 교회 열심히 못 다녀. 믿음이 좋을 때 저 사람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을 표현할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믿음 좋은 걸 표현할 때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는 걸 표현할 때도 교회 열심히 잘 못 나와. 드문드문 나와. 어떨 때만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도 있어. 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다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생 그분은 30년을 믿음 생활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름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 뭔가 은혜도 받고 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변화는 없어요. 신앙이 잘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흔히 말해서 신앙이라는 건 생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부요와 누림과 아버지의 것이 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거다. 응?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인격적 성숙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다를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예배를 교회 다니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다 포함되는 말이지만은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이 틀 안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이 자랄 만한 공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련회에 참석하고 모도하고 이번에 봉사활동도 가고 그러면 뭔가 그러다가 그러면 그거를 유지 못하는 순간 교회를 열심히 못 다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눌리기 시작한다고. 60일 작정한다는데 나 이번 주 한 번도 못 나왔네. 그래서 아멘? 나오셨어요? 눌려. 60한 번도 못 나왔네. 나 참여도 못했네.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것 안에서 벌써 믿음이 뚝 떨어지고 영적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그냥 뭔가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냥 물론 기도하고 나름의 은혜를 받겠지만 딱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동굴 속에. 크리스찬이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다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 나가? 이렇게 물어보지. 딱 물어볼 때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신분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 이렇게 딱 하나님의 자녀세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왜 언제부터 크리스찬의 정의가 교회 나간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크리스찬의 정의가, 거듭남 구원받은 정의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 정도는 있어도,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현할 때 신분을 붙드는 것과 교회 다니는다는 걸 말하는 건, 이거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나의 아빠가 되면서 아빠의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들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리적으로는 알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주기도문 할 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그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그 신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이번 60일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사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 사탄은요, 지금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이라든 하는 이 스트럭처를, 패러다임을 사탄이 딱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인, 크리스찬이니까 언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 사람 30년 다녀도 그 사람은 종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고용당한 사람처럼 다니고 늘 교회 나오도 자신이 없어. 아우, 제가 요새 교회 잘 못 나와요, 목사님. 교회 잘 못 나옵니다. 마치 회사 출근 못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5번씩 출근해야 되는데 2번밖에 출근 못 해가 너무 죄송해야 되네. 아유, 교회 점심 먹고 가기도 좀 죄송하네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 정의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는 오셔서 다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당신의 것이고 이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누리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밥 2그릇 드세요. 응? 3그릇 드셔도 됩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집에 있는 게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눈칫밥 먹으시지 않아도 돼요. 왜 교회 나와서 눈칫밥을 드십니까, 여러분? 요새 집사님 나 교회도 잘 못 나와. 교회 학교 봉사도 못해. 나 모두 새벽 기도도 못 나왔어.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모든 걸 정의하니까 교회 못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교회 다닌다는 율법에 딱 갇혀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평가되면서 교회가 막 나올 때는 기분 좋고 감사하다가 어떤 바쁘고 무슨 일이든 교회 못 나오면 또 갑자기 뚝 떨어지고. 사실은 그것만이 아닌 거죠. 자녀에게 누릴 만한 것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에베소 보십시오. 에베소는 다 교회론인데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물 안에서 이 창조주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플레로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독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독리 안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리뿐만 아니에요. 그 독리의 독리를 넘어서 백리 천리를 넘어서 만리까지. 우리 중국집에 천리향 만리향도 있잖아. 그 음식의 향기가 천리 만리가 한다 해서 천리향 만리향이에요. 그 중국 음식이. 음식의 향기도 천리 만리를 간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 줄 충만이라. 옛날에 백범 김구는 100개의 파출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가 들어서는 게 낫다고 했어요. 파출소 100개 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가 들어설 때, 평양에 부흥이 일어날 때, 제가 처음 평양 얘기 드렸죠. 왜? 1907년에 평양은 부흥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흥의 땅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100년 만에 교회를 갈 수 없는 곳이 됐잖아요. 1907년 평양은요, 길선주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선교사 들어와 원산에서부터 부흥도 일어날 때 평양은요, 영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의 진원지가 됐어요.
평양의 창녀들이 사라지고 술집이 사라지고 첩을 뒀던 사람들이 첩을 다 청산하기 시작하고 거짓말과 부패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평양에 막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의 운동들이 날 때 백만인 구룡운동이 일어나고 이 조선 반도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물한 만물을 충만케 충만이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런가요? 그래서 뭔가 이 사탄은요,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세팅할 때 마음가짐이라 하죠. 야, 너 그런 마음가짐 갖고 성공 못해. 응?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마음가짐이 달라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가짐, 마인드셋이라는 말이에요. 마음가짐. 이 땅에 세팅을 할 때 사단은 교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교회. 사실 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교회 샤론의교 명석교 한 교회만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 땅을 막 부담을 주고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저 교회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고 저기서 젊은이들이 예배자들이 리더들이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정직한 자들이 예배자들이 신령한 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계속 바라보고 가야 하는 때고 그래서 믿음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신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거기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열심히 나와도 결국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처럼 다닌단 말이에요. 늘 그 안에서 그냥 종의 마인드를 갖고 율법적으로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거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자고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저주 아래 있는 자,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이거는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은 즉각적으로는 바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건 즉각적으로 오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교회 생활 잘하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예배도 잘 드리고 10년 동안 하는 거 봐서 앞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이 성숙하고 마음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성화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점진적인 시간을 통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거죠. justify, sanctify, glorify.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지위나 개인의 지위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은 지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빠기 때문에. 신분은요,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나의 고유한 실체가 돼요. 신분은 안 변해요. 여러분이 미국에 간다고 내 신분이 변합니까? 제가 지금 뉴욕에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중국에 지금 베이징에 간다고 해서 제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신분은 어디 가도 시간이 지나도 장소 관계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다이아나라는 그 왕세자비 아시죠? 찰스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을 만나서 둘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서 이 다이아나는 결혼과 함께 신분이 변화됐다고요. 왕세자 비가 됐어요. 결혼과 동시에 찰스 황태자의 아내가 되면서 신분이 변화되죠. 신분이 딱 변화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경호가 따라오고
영국 황실의 국가적 경호가 따라오고 영국 황실의 품위를 가질 수 있는 품위 지급비가 지급이 되고 입는 옷도 지급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정말 최고의 VIP 대우를 받아요. 만약에 다이아나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왔다 그러면은 여행객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야 누군지도 모르는 영국 사람이었겠지만은 왕세자비가 된 다음에 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를 해서 맞아들여야 돼요. 국빈으로. 어디든 가든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다 모셔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다 왜? 신분 자체가 영국의 왕세자비잖아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예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힘은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분을 놓친다면은 여러분 평생 교회 이 크리스찬을 교회 나가는 사람 오늘 교회 왔죠. 또 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 양식도 없고 은혜도 물론 받겠지만은 그 이상의 변화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를 확 뚫고 뭔가 새로운 혁신적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요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된다. 신분은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죠. 내 존재를 설명하는 근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없다니까요. 신분을 우린 얘기를 이상하게 안 해요. 왜? 신분이 주는 은혜를 누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걸 누렸다면 한번 은혜를 맛봐서 알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를 맛봤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 안 해. 딱 따면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뭔 뜬구름 잡는 소리야. 실제 이 은혜를 경험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아니 뭐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혹시라도 이런 반응에 뭐라고 대답할지 또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크리스찬이야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분을 얘기하시라고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 때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야 우리 그러잖아. 네 아빠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아빠인데 그건 실수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신데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로 산다는 거 거저 주어진 신분을 붙잡으셔야죠. 그 여인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왕세자비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왕세자비의 삶이 세상의 왕세자비는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 여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일관된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붙잡는 사람은 늘 행동이 일관돼요. 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저께까지 진짜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집이 없는 홈레스였어요. 노숙인이었어. 어떤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강화도령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뭐 철종시대 때 여러분 그런데 노숙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어느 진짜 큰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양아들이 됐어. 물론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런 노숙인이 진짜 뭐 삼성이나 LG나 SK나 뭐 큰 대기업에 어떤 회장의 양아들로 입양됐다면 그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누구십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출입장이 있습니까?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거기서 끝날 거예요. 어제까지 홈레스였어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양아들로 입양됐다면 사람들은 다 이제 저 사람
이제 저 회장님의 양아들이래. 양아들이래. 아, 그러시냐고. 출입을 막는 게 아니고 제가 안내해드리겠다.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다 길이 열릴거려. 그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신분의 변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를 자꾸 지옥 가는데 겨우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붙잡고 뭐 이런 식의 사고들, 그리고 게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에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에 그렇게 세팅이 돼버리고 나면은 진짜 누려야 될 이 중요한 부분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대강절 셋째 주일에 또 이제 이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신분의 회복에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정말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막 기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해.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기 딸과 아들을 두신 이 부모님 생각해요. 딸이 딱 얘기할 때, 아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딸 바바 아들 바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신분을 붙들고 신분의 믿음에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되겠냐고요. 의심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아야, 아빠 진짜 내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자녀된 그 힘으로요. 기도가 달라지겠죠. 얼마나 그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파워가. 와, 저 기도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그냥 영적 힘이 팍팍 느껴져요, 그냥.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 그거예요. 열심히라기보다는 신분을 갖고 기도하는 거. 왜? 아들이기 때문에 거침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회장님 접근도 안 된다니까. 면담도 안 되고 10초, 20초 만나기도 어려워도 아들은 그냥 문 탁 열고 아버지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십을 잘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사탄은 다 가로막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이 C.S. 루이스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C.S. 루이스는 왜 귀하냐면은 기독교 지성인이 많은데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크리스찬 된 사람들, 이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심화되는 책. C.S. 루이스는 귀한 건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u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 사람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최대한 기독교적인 것을 풀어낸 사람이에요. 그 탁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이 C.S. 루이스보다 탁월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훌륭한 작품도 썼고 이만한 영성가가 없어요. 저는 C.S.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와, 진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고 감탄했다니까. 와, 어떻게 이런 작품을 썼을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 연극도 여러 번 봤고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한 사람과 한 인생과 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사탄의 그 괴계와 계략에 대해서 이 정도로 치밀하게 묘사한 작가가 지구상에 없었다고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치밀한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뭔가, 제가 그랬죠, 세팅을 한다고. 교회도 그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딱 이렇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그리고 자녀의 눈을 못 뜨게 신분의 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하고 탁 일어나는 걸 사탄이 이제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막을 길은 없거든요, 사탄이. 그걸 눈 뜨지 못하게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게 한 절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영접하죠. 그리고 곧 설명한 겁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구원과 죄사함의 방법이죠. 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이 신분은 즉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분 딱 믿자마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그래서 이 구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은 상충되는 구절이 많아도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응? 야고보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거지, 행함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함이 안 따르냐 해서 행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이 빌립보서가 무슨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즉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즉각 권세를 주셨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능력과 권세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당연히 권세가 큰 거예요. 능력은 파워, 권세는 authority예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 중에 뭐가 더 크다고요? 권세가 큰 겁니다. 왜? 권세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잊지 마시고, 큰 막 대형 화물차, 큰 버스들이 쌩쌩 다녀요. 그때 아주 정말 최고도 아주 왜소하신 어떤 교통경찰관 한 분이 딱 해서 딱 차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큰 정말 뭐 집채만한 큰 차를 타고 하던 대형 화물 트럭이나 버스나 큰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도 일반인이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러나, 왜 저러냐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경찰 딱 쓰라고 하면은 씁니다. 두말하지 않고 서요. 왜 서요 여러분? 그 사람 덩치가 커서? 무섭게 생겨서? 그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국가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 도로교통법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경찰관 분에게 허락하신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딱 쓰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보세요. 나중에는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딱 쓰면서도 오히려 왜 세우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혹시 뭐 제가 잘못했나요? 라고 그렇게 해서 쓴단 말이에요. 권세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능력과 권세 중에 뭐가 큽니까? 권세가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권세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차를 세우는 능력, 다시 가게 하는 능력,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제가 오늘 유튜브 하는 거 봤더니, 이건 물론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였는데 감동적이더라고. 예수님이 쫙 가니까, 애니메이션에 예수님이 쫙 걸어가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약간 귀신들 있잖아요. 마귀들.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등치가 이만해. 와, 완전 어벤져스에 나오면 그런 그런 쫙 수많은 쫙 가는데, 야, 그 애니메이션 멋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쫙 걸어가니까 그냥 그게 알아서 쫙쫙쫙쫙 경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딱 온 땅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러분, 권세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고요? 권세를.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할 때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신분을 갖고 기도하셔야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라 그거예요.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우린 자꾸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집중할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게 신분이거든요. 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의 아빠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성경 구절 또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속량이란 건 구원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구원하고 그 다음 줄 보세요. 우리로 뭘 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속량, 구원, 죄사함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속량이란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하심이라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게 얼마나 아들이 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이미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노예란 말입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란 말은 남자만 말하는 게 성경은 대표성이라 아들이란 말에 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딸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혹시 계실까봐 설명. 아들이란 말은 딸도 다 포함된 대표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종으로 다닌다니까 여러분. 눈칫밥 먹고 그리고 그냥 눈치 보고 또 무슨 정죄가 무섭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늘 피하고 뭔가 이게 항상 어렵고 항상 아들로서 이게 다 아버지의 것이고 여러분이 다 세상도 비록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오가 있잖아. 이 교회에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자녀잖아요. 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대기업을 네가 다 물려받을 자고 그 신분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신분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신분의 위대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할 게 없어요. 막 정죄해 보세요. 네가 막 정죄해도 그럼 그 정죄 넘어가거든요. 야, 너같이 양심 없는 게, 너같이 약한 게, 너같이 이중적인 인간이 뭘 교회를 봉사한다고 막 그러면 막 괴로워도 꼼짝 못해 그 정죄감에. 양심의 철판을 깔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할 때 맞다.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또 나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 너? 네가 나 정죄한다고 아빠가 나 사랑 안 하는 게 더 사랑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네가 나를 정죄하고 세상 말로 다 까발려 봐야 하나님 다 더 나를 사랑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탄아.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신분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다 신분이 주는 이 권세를 누리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결제서로 내밀고 제발 이거 결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결제 좀 해주세요. 결제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실 때 결제해 줄 마음도 없는데 가서 설득하고 제발 좀 이것 좀 결제해 주면 안 되실까요? 막 이렇게 매달려서 우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이러한 의미에 매달리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럼 반대예요. 기도를 하게 하신 건 기도를 하는 그가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려고 기도하신 거지. 제발 뭐 민원 접수하듯이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럼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초라해지냐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네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버지, 제가 이런 삶의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라고 아버지께 말하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께 대답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는 거죠. 주님을 뭘 신뢰합니까? 아버지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되면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돌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들이 되면요, 자녀가 되는 것은 천사들이 와서 나를 수종해. 여러분이 천사들이 여러분보다 높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내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죠. 천사들 오셨어요. 만약에 천사가 진짜 우리에게 보이고 경험되어진다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브리엘 천사도 그 앞에 굴복하고, 미가엘 천사도 굴복하고, 하늘의 천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예수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사들이 다 나를 돕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돕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 천사들이 돕고, 다 돕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을 돕고 수종하고 도와주고, 수발을 들듯이 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는 걸 몰라보세요. 거꾸로 우리는 다 그냥 평생 종이야. 그냥 죄송합니다, 늘 죄송하고, 죄송 마인드가 1에서 1000이야. 그냥 제가 교회 못 나와서 죄송하고, 이거 못해서 죄송하고, 천사들 죄송해요, 드릴 게 없어 죄송하고, 항상 죄송해. 이건 겸손이 아니고 초라합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교회가, 자녀가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연말에 한번 진짜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어지간한 책 아니면 추천 안 해드리잖아요. 정말 좋은 책 읽어보세요. 책 제목은 닐 앤더슨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책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상담 분야 최고의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닐 앤더슨.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더 좋아.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뭔지 아세요? 이건 한글말 번역이고, 원 제목은 Victory over the Darkness. 어둠에 대한 승리예요. 정말 힘을 주는 책이에요. 원 제목이 더 멋있죠? Victory over the Darkness. 한국말 번역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즉,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신분에 의해서 내 모든 행동들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행동을 한다고 내 신분이 결정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신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바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바른 신분의 이해가, 하나님 안에 난 누구지? 라는 것에 대한 신분의 이해가, 그 이해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종처럼 했지만 이젠 내가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이해가 행동의 일관성을 갖고 오고, 이것을 누리면서 그에게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고, 그의 기도는 강력해지고, 그의 삶에 지금까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한다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뭔 자녀입니까? 망할 수 없죠. 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슬픔, 이 고통, 이 좌절, 이 낭망함들, 어떤 것이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일 일은 몰라도 하늘인 아버지니까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입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얼마나 이 마지막 그 아버지의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거든요. 아들이 왔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구조예요. 여러분이 그 본문 이해할 때 거꾸로 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버지를 다 탈피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달려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근데 거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잖아요. 상거가 뭔데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그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손에다가 반지를 끼우잖아요. 이렇게 가락지 끼우죠. 그리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신발이 없었어요. 종들은 맨발로. 아들이 들어오니까 만신창이처럼 돌아와도 아버지가 보고 너 어떻게 신발이 없네? 즉각적으로 신발을 신기죠. 아들의 가락지, 인장 반지가 있었는데 이거 도박하고 뭐 유흥하고 다 팔아먹느라고 전당포 맡겨가지고 반지가 잃어버렸어. 아버지가 바로 반지 가져와서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줘요. 옷은 신분이야, 신분. 그 옷 벗기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죠. 이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분을 회복해주는 거예요. 네가 쥐염염매 먹는다고, 며칠 쥐염염매 좀 먹었다고, 아들아 너 노예 아니야. 가난하다고, 좀 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넌 노예 아니야. 신분을 회복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이런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망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앞으로 물어보시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난 교회 나간다고, 예배한다고 라고 얘기하세요. 신분을 붙잡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이 만물의 창조자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 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게 하소서.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할 때도 아들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도 초라하게 부탁하듯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노예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영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나아갑니다. 아빠 아버지 아들이 기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된 권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노니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집들이 파괴될지어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후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우며 오늘도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단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아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듯 기도하지 말고 아빠 아들이 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